거룩한 손가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25절, 18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하여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가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49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을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손바닥에 새겨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 덥죠? 진짜 덥습니다. 이제 또 여름 휴가들도 맞이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렇죠. 하여간 지혜롭게 이 더위를 휴가와 함께 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폭우가 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죠. 이 선진국들도 예외 없이 이 폭우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런던 폭우가 내리자 런던의 그 하수구에서 역류가 일어나서 이 화장실로 물이 쿨쿨 솟아서 집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하수구 그 맨홀 뚜껑 있죠. 그걸 타고 올라오는 런던이 그렇게나 비가 많이 안 오는데 런던도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불볕더위로 바짝 메말라 있었는데 갑작스레 또 홍수가 나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물이 땅으로 스며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딱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온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열돔 현상이 10여일째 계속 지속되고 있죠. 중국과 일본은 태풍과 폭우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고요. 우리는 열돔으로 참 가까이 있지만은 그 판약이 다릅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만 좀 이 열돔이 누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이 지구는 혼돈 가운데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중국 정저우시의 그 엄청난 폭우 1시간당 200mm가 왔다 그러죠. 이거는요 그냥 바켓으로 막 들이붓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그 지하철에 수천 대의 차량이 물에 갇혔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근데 중국 공산당은 이걸 숨겨서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세계에 알리지도 않고 있지만은요. 하여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만 지금 온 지구는 혼돈과 혼란스러운 일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견고하게 하셨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지금 혼돈스러워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견고하게 창조하셔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혼돈스러워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바벨론 사람들의 악행으로 혼돈스러워져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탐욕과 무자비한 소비와 낭비와 태기는 균형이 깨지며 혼돈스러워졌죠. 혼돈스러워져서 재앙이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열돔 얼마나 덥습니까? 지구 각지에서 일어나는 현상, 폭우가 쏟아지고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죠. 이 재앙을 단순히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온 자연 만물들이 이 지구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우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는 소리로 듣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의 소리도 우리가 아울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포로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창조는 감추어진 곳과 이 캄캄한 곳에서 말하지 아니했고 혼돈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창조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정직과 바른 길을 알리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의 우상 마르독 신의 또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르독 신은 창조는 싸움과 죽음과 전쟁과 혼돈으로 얼룩져 있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사실 거짓된 창조죠. 마르둑 신의 창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마르둑이 티아맛이라는 여신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 절반을 자르고 절반으로는 하늘과 그리고 우주와 그리고 별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고요. 또 반으로는 이 땅과 대지와 강과 이 산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둑은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는 또 마르둑이 그가 죽인 이 티아만 여신의 그 시종 킹구라는 이 신을 모든 전쟁의 이 책임을 지우고는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르둑은 이 하위 신들을 막 불러다 놓고는 정책을 하고는 그 신들에게 각자 영역을 주고는 너희들이 다스리라. 그리고는 자기는 최고 신이라는 거죠. 그들의 충성을 맹세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둑의 창조는 혼돈과 피로 울룩진 전쟁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정직을 세우는 것입니다만 이것과 다른 거죠. 폭력과 피와 죽음이 난무하는 창조입니다. 이것은 창조가 아니라 마르둑이라는 우상이 이 최고의 신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최고의 신 마르둑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신을 다 이겼다. 우리를 이기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열방들을 너희들 나라들을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이제 우리에게 복종해야 된다. 우리 신 마르둑에게 복종하고 우리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이 우상의 창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보면 19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의와 정직으로 바른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서를 부여하고 그 모든 만물들이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와 정직으로 이루어진 바른 세상의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둑은 뭡니까? 싸움과 전쟁으로 그냥 이런 혼돈 가운데 속에서 피로 그렇게 물질을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에 따라 정의와 그리고 정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이 폭력과 악한 바벨론의 땅, 이 혼돈, 여기에 어떻게 가만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악한 혼돈 속에 뭘 부여하죠? 정의와 정직의 질서를 세우셔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지금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루시는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의와 정직, 바른 길을, 바른 세상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이루어진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정의와 정직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창조의 질서를 보유하시고 정의와 정직을 세워주시지만 이 우상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이 왜 우상일까요? 오직 인간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신일 뿐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나무로 우상을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우상에게 기도하지요. 이루어 달라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이 나무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무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탐욕 있지요. 이 탐심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 달라고,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우상이 뭘,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신이 내 탐심을 이루어 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46절에서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마르둑 신도 우상에 지나지 않다라고 46장에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른 이가 없었다. 누구요? 마르둑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마르둑은 창조의 신이 아니다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심판할 건데, 무너뜨릴 건데 마르둑이 어떻게 될 거냐? 엎드러지고 그 아들 느보신도 구부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 깨어진 우상들은 꿈쩍도 못하고 깨어진 채로, 무너진 채로 짐승의 수레에 실려서 짐짝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둑 신이 참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벨론을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못하죠.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 몸도 구부러져서 깨졌는데, 무너졌는데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고 짐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르둑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일 뿐이다 라고 4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유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알고 알리고 진술하고 함께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살아 역사한 신은 이런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함께 논의하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 불의한 땅에, 이 악한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속에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그들의 악함과 불의를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과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했습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모릅니다. 평화를 깨고 전쟁을 하면서 가정을 깨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를 심판하겠다. 공의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나라가 살 길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공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땅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와라. 구원을 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여하고 있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더불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아멘. 이게 공의와 힘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말을 했어요.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공의를 세우겠다 하면은 그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행한 그 수많은 악한 제국들 있죠, 멸망시켰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르기까지 세계 거대 제국들, 이 악의 축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켰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으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공의를 행해야지 약한 자들과 이 연약한 백성들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고 악한 나라와 센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만든 우상은 인간의 탐욕을 위하여 만들어진 헛된 우상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처럼 생각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내 욕심, 내 욕정, 탐심을 이루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이 능력의 공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진정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우상화시키는, 세속화시키는 믿음은 아닌 건지 진정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인간이 탐욕이 만들어낸 지구온난화와 지구상에서 발생한 이런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직까지 내 욕심을 위해서, 돈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렵니까? 인류의 구원과 생명과 나눔을 위해서 살아가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십니다. 이 인류의 이 탐욕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실 것입니다.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공의를 행함으로 지구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전함으로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는 질서를 부여함입니다. 공의, 정의, 정직, 바른 길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 창조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내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부터 먼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가족들, 이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구원이 있고요, 공의 속에서 이 세상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 지구가 재앙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우리 열돔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이 폭우, 태풍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재앙 속에서 우리도 고통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공의의 백성으로서 의를 행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셔서 우리로 칭찬받게 할